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 3월 29일 오늘이란 이 귀한 선물을 저희 모두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참 며칠 전 사랑하는 부모님을 저 천국에 보낸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그 모친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과 소망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자제분들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용서하며 감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저희들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제가 가장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두 모친님의 대화를 잠깐 엿들었습니다. 참연세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100세를 내다보시는 것 같은데 어디가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모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미워하지 마. 왜 내가 너를 미워해? 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게 되면 그 이유가 있겠지. 참 이제 인류 연세를 많이 드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로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두 분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대화 속에서 저에게 모친님의 어머님의 따스함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분들이 사랑하시기에 특별히 잘못 도시면서 미워하지 마. 뭔가 미워할 짓을 했기에 미워하겠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느 모친님께서 저에게 살짝 와서 건네주시는 이것을 제가 건네받았습니다. 누구신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의 따스함을 제 마음속에 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일본을 간 지 올 4월 23일이면 30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30년 동안 아픔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런 가운데서 일본어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과 10대에서 70대 이르는 사람들을 노가다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습관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에서 신학대학을 4년 졸업하고 성교학 전공을 1년 졸업하고 7년 동안 일본어 공부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 1992년 3월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의 봄친교회 때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일본 파송 선교사 인준을 받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교 23주년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저에게 23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일본에서 견딜 수 있도록 저의 일본 생활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동시에 저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두 모친님의 대화 속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웃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서 침례 친교에서 또 우리 종암 성서 침례에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유현태 목사님, 사모님 네 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23년 동안 극진히 사랑해 주신 그 사랑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조금 머리카락은 적지만은 얼마나 따스하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일본에서 아픔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됩니다. 상당히 외롭거든요. 비록 성도들이 있지만은 목사님들 아마 외로울 거예요.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요. 그 목사님의 사랑이 또한 저에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23년 동안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첫째는 주님 사랑입니다. 정말 제가 만약에 인준받아 일본에 갔지만은 혹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는 부족합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 힘들어서, 혹 어려워서, 혹 핍박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이 근본적인 성서 침례교회 신앙을 굽혔다면 그럴 기회도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초창기에는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제 마음을 타려고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일본에 갔거든요. 거창하잖아요. 제가 일본의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갈 때에 제 마음속에는 제가 부모님과 어머님과 마지막 헤어질 때 말씀드리기를, 어머님, 제가 일본에 가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고생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뭔가 기뻐하는 일 때문에, 뭔가 보람 일 때문에 가고 싶습니다. 사실 그것이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을 갈 때 그것이 아버님께는 마지막이었고 우리 어머님은 87년 소명이가 4개월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눈을 뜨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일본에서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은 아마 막내 자식이 보고 싶어서 그런 줄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다행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저 천국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 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지금도 찌릿합니다. 무엇일까? 사실 일본 생활 동안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봄이면 봄, 낮이면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노가다를 하면서 생활을 꾸리고 생활비를 댔습니다. 한때는 87년도 여름박 40일 동안 그 땅끝에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중간 사이에 있는 풀 뽑기, 그리고 나무 심기, 그리고 철근 아르바이트, 노가다가 아닌 노가다는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풀을 뽑는 과정에서 남자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기라고 그러는지 청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쫙쫙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연이어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진정 오직 저와 아내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법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의 손길은 있었습니다. 굶지 않도록 노가다를 통해서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든 밤 11시까지 나아가서 일을 통해서든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빵 한 조각으로 아마 그리고 콘비니언스스토어에서 인스턴트 왁카메 수프 아시죠? 미역국 3개 봉지가 들었다 그래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부족하고 지금도 연약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갖 핍박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지기까지 하시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에게 산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23년, 3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군대 제대하기까지는 세례를 3번 받았어요.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저에 대한 은혜입니다. 어릴 때 학습 세례 받으라고 해서 받았었고, 고등학교 때 세례 받으라고 해서 받았었고, 저 상무대,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하는데 전차병이었습니다. 상무대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10대 5대 군기가 있었는데 13주 교육 가운데 4주 동안은 PX도 종교생활도 직각 식사, 직각 보행, 직각 담배, 보고 철저, 하여튼 이런 같은 군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고참이 2주 사이인데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갔다 와서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고참들이요, 맞다를 치는데요,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그런데 상무대에서 세례받으러 해서 또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진정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83년 군대를 제대하고 부산에 있는 제일성서 침례교회 첫 주일, 10월 첫 주일 갔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만약에 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왜곡되게 사랑했다면 저는 편하게, 좀 편하게 많은 직책도 허락하고 많은 사람들의 카리스마적인 교회와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는 한 곳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따르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23년 동안 180여 명의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인들이 30명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나중에 비르고요, 그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는 주님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명해 주신 두 번째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인데 어떤 이웃이냐? 정말로 나의 아내요, 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였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한국 우리 주위에도, 이 주위에도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은 강도와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신년에 들어와서 목사의 딸이란 책을 보았습니다. 신간이에요. 그 유명한 한국의 역사적으로 고신대 출신은 박윤수 목사님의 친딸이세요. 그분이 고백한 책입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저도 강도였습니다. 부모 용서하기란 책을, 신간인데 그것도 책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 누구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누구에게? 제 아내에게, 제 아들들에게.
여기 나온 강도를 만난 이 상처받은 사람을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레인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성경에 뛰어난 율법사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매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자기의 인물을 핑계대고 자기의 종교 의식을 핑계대면서 이 상처받은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질하고는 도망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날 아내와 잠시 잠깐 여보, 아기는 1년 뒤에 갖고 싶어. 나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면 누구가 압니까? 안 웃으시네. 제 간증이 너무 무겁나요? 무겁지 않아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으니까 모른대요. 그런데 첫날 밤 아기가 된 거예요. 그 아기가 지금 저기 있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웃으시고 또 반전될 텐데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아내에게 노가다 시켜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서 1년 후에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른대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기가 됐어요. 그런데 아기가 된 것을 알고 제가요 강도짓을 했습니다. 떼자 울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어. 생활하기가 어려서 떼자 그랬어요. 당연히 아내는 안 되죠. 얼마나 눈물 흘렸겠어요. 나중에서 깨닫고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에게 회개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장남에게 회개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회개 3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입니다. 일본에는 학교를 다니면요 200명 한 클래스 한 학년 200명 30명 300명 정도되는데 그들은 그 200명과 300명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우리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에요. 아빠는 그리고 일본에는 중학교부터는 거의 강제적으로 클럽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빠져서는 안 돼. 그들은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었습니다. 동시에 너희들은 한국인이야. 한국인이기 때문에 선한 의미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기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업은 의사와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 돼. 저는 강도였습니다. 애들은 머리가 참 턱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빠가 나쁜데 좋을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엄청난 핍박이었을 겁니다.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하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15년 동안 저희들을 핍박했으니까 10년만 좀 기다려줄 수 없겠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도 그들에게 그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도 출근할 때에 구두 닦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도였습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 주위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회에서 피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사회에서 피 흘리고 있는 직장에서 피 흘리고 있는 남편에게, 또는 연로하시고 병들으신 우리 부모님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피투성이 나도록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자녀들에게 혹 내가 강도가 아닌지 이런저런 목적 때문에 너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우리 가문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도 하면서 피 흘리고 있는 나의 아내를, 피 흘리고 있는 나의 남편을, 피 흘리고 계신 나의 부모님을, 피 흘리고 있는 나의 이웃들을, 자녀들을 혹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저에게는 특별히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저의 이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정말 일본 사람 싫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정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어떤가요? 지난 12월 10일 날 한 유아 청년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자매가 약 7년 동안 오빠를 따라서, 오빠가 아마 우치무라 간주라는 무교회주의 창시자가 일본의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 분과 관계되는 교회 오빠가 장애를 앓고 있는데 아마 가끔씩 이벤트 때 따라갔는가 봐요. 7년 동안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저희들 교원 지 한 4, 5개월 되었습니다. 구릉상담에 들어갔습니다. 구릉상담 하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믿는데요. 자,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듣고는 이제 구릉상담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1, 2, 3장을 설명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일본 사람은 죄를 모릅니다. 콤비니에 가서 100원짜리 훔친 것은 엄청난 죄지만은 주님 앞에 짓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엄청난 인내와 시간과 기도와 사랑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창세기 1, 2, 3장을 설명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즉 그들은 자기 마음과 머리로 깨닫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원죄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죄의 특징은 무엇이며 숨고 핑계대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3장을 설명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주님의 말씀하신 죄들을 얘기하니까 그가 순수히 죄인임을 깨닫고 영접하는데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구릉상담회가 이 구원받는 것도 이거는 기적입니다. 왜냐? 일본 사람은 10대에서 70대까지 교회를 오시면요 태어나고 처음 오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죄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철저한 구릉상담을 통해서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죄는 무엇이며 인간은 뭐며 나는 누구며 예수님은 누구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그것을 성경을 펼쳐가면서 일일이 읽혀요. 일일이 보여줘요. 그러지 않으면 일본 사람은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오시는 많은 사람들도 그냥 교인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지금까지 거의 100% 가깝게 성서 침례교회가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침례에 이르는 그분들이 180여 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기다려줌이 필요했습니다. 왜? 다른 한국의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러 직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10년, 20년 다녔어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그들은 다 튕겨나갑니다. 그들을 1년도 기다려줘요. 2년도 기다려줘요. 그리고 말씀을 먹여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강대상을 내려가면 종으로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쓰다듬어 줍니다. 때가 되면 구릉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구릉상담 하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막연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구릉상담을 끝나고 고백하면 대부분이 눈물 흘리면서 이제사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구원의 부활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일본에는 개축하고 나서 10명 되기가 15명 되기가 때로는 10년도 15년도 20년도 걸려요. 일본 교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40년 목회하면서 20명 전후 그것도 참 훌륭한 교회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정말로 기억하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국이란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데 너무나도 복음이 없는 즉
근본적인 신앙이 상실된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잃어버린 이웃들, 상처 입은 이웃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이웃의 친구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본 영혼들에겐 저에게 특별한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약 2년 정도 저희들 교회에 참석하면서 밥도 먹고 설교도 들은 일본 아주머니, 65세 된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잘 나오다가 지난 크리스마스 전으로 한 달, 2달 안 나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왜 나오지 않느냐고. 방문했는데 방문하자 저에게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박 선생, 박 목사님, 자기는 일본 사람인데 왜 일본 사람인 자기가 한국 교회에 가서 한국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질문합니다. 박 선생, 박 목사님, 목사님은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죠? 이것이 그분의 질문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저는 일본 사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없어요. 천국의 사람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 될 필요도 없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기화를 할지언정 일본의 그 모든 서류에는 내가 조선지라는 것이 어딘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아들들이 만약에 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조선지에 씨라는 것이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즉 완전한 일본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원합니다. 일본화 되기를.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한국 사람 될 필요도 없고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처럼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존재예요? 당신 주위의 남편과 아들, 딸들과 어떻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상처가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죄인들입니다. 내가 일본에 온 것은 그와 같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왔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 될 수 없어요.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아직 구원 안 받았습니다. 구원 받는데 1년에 구원 받으면 진짜 이 기적이에요. 10년이 지금 저희들 교회 이사를 하게 될 건데 이사하게 되면 꼭 아저씨 몇 분이 꼭 이사를 도와줘요. 헌신껏 도와줘요. 특별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사진사가 한 분 계세요. 그분도 10년 전에 교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도와주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영접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현태 목사님 부부께서, 우리 집사님 부부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사진 찍으신 분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영접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영혼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던 그 사실이기 때문에 저 또한 특별한 이웃인 일본 영혼들에게 참 연약하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참된 복음만 나오면 예수님 십자가로 막 가슴이 떨려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나는 많은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죄인인 것을 아는데 10년 단위도 죄인이고 100년 단위도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확신 있게 떳떳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새로운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저희들 교회를 찾는 많은 제일 한국인 영혼들,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도 2시간 내지 3시간은 꼭 하나라도 구릉 상담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81세 3세 되신 제일동포 할머니, 즉 일본에 오신 지 60년이 넘으신 두 할머니가 약 4개월, 5개월 전에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어요. 근데 처음 출석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뽕 갔습니다. 제게 뽕 간 게 아니라 복음에 뿅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일본 목사님들이 도와주고 계셔요. 그런데 일본 목사님 말씀 참 좋은데 좋습니다. 좋은데도 부족하고 목사님 내가 올 때까지는 안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늘까지 안 나옵니다. 즉 일본에서 제일동포들 누가 담당할 수 있나요? 제일동포의 영혼들은 일본인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잘 모르는 한국 목사들도 감당 못합니다. 왜? 제일동포들은 한국인도 아니에요. 일본인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에요.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에 상처받았죠. 한국 사람들이 가면요, 일본을 너무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한국 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조금 습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제일동포들의 삶은, 일본 사람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차별이 있죠. 그런데 한국 분들이 가면요, 한국 분들이 일본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너무너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가족도요, 때로는 깨어져요. 어떤 부부가 계셨는데 제일동포예요. 누님은 한국 분이에요. 그 매형되시는 분은 연세대학교 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동생이 일본을 방문해 왔어요. 일하러. 그런데 그 남동생이 한국처럼, 한국 같으면 자기 누님 집에 가서 물 쓰고 전화 쓰는 거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뭐 자기 집까지 거의 쓰잖아요. 그렇죠? 동생이 전화 쓰는데 누님이 너 전화 많이 쓴다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는 분은 지금은 좀 변화되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내형은 가슴이 두근두근해 죽겠는데, 이 처남이 일본을 모르고 목욕탕 물도 막 철철 넘치면서 계속 쓰고 전화도 막 쓰고 막 쓰니까 이게 전화비가 10만엔, 물세가 10만엔 나오니까 놀라는 거죠. 100만 원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이 내형이 아내에게 좀 그러지 말게 해 했는데, 이 누나가 동생에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어떻게? 누나 언제부터 그렇게 째째해졌어? 언제부터 일본 사람 다 됐어?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 나갔습니다, 동생이. 죄송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너무 틀려요, 생활. 여러분들 일본 오셨죠? 길거리 가면서 참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일본에 가면 순사잖아요, 옷을 입는 게. 사장님 부인들도 그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일본이니까 누나와 동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동생이 오해를 하고 기웃해버렸다는 거예요.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와서 한국적인 생각으로 오면요, 다 쓰러져요. 그래서 차라리 좀 일본에서 좀 시들게 이렇게 저렇게 좀 경험하다가 저희들 교회 오면요, 저희들이 사랑해주면 사랑을 아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랑하면요, 일본을 몰라가지고요, 나중에는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일본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예요.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일본인이 있습니다. 제일동포가 있습니다. 중국인이 있습니다. 조선족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부터 몽골인 자매 3명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현용 선교사님, 여병무 선교사님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과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 제일동포 결혼해서 또 미묘하게 사상이 틀어집니다. 생각관념이, 생활 파트너이 미묘하게 틀어져요. 그러나 그들이 저에게 주신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이 복음만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저의 사랑은 오직 복음전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 복음전도예요. 이것도 왜곡하지 않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 주신 사명 가운데 이웃들에게 제가 돈이 있으면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희들 교회 참석하는 성도들 다 어렵거든요. 사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밤 2시고 3시고 4시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주님 앞에 섬기거든요. 그들에게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렵지만은 자비를 줍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제가 성도들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물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전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이에요. 제가 23년 동안 조금도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말씀, 즉 근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영혼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왔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 왔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23년 동안 월세 35만 행에서 40만 행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월세가 350만 원에서 450만 원 23년 동안 지불하고 왔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종암성서 침략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거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과 교회에서 성경 공부로 동참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달에 주님께서 하나의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셨는데 새로운 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